말씀은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21절까지 나누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어떤 표적을 나타내시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이제 스스로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올라가서 따로 기도하시는, 그래서 다른 본문에 보면 이제 기도하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강 건너서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제 바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바다를 건너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제 또 미리 보내시는 어떤 그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어서 이제 제자들이 배를 저어가는 중에 파도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파도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그래서 그 예수와 함께 그 모든 제자가 가려던 땅에 이르는 그 장면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이제 본문은 또 다음 주에 우리가 또 함께 나눌 말씀인데, 또 표적을 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오게 되고, 예수님은 이제 그들 앞에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배불러서 왔다.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나를 먹어야 한다. 육은 무익하고 영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이제 또 선포하시게 됩니다. 이제 그 말씀 이제 또 뒤에 다음 주에 좀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특별히 이제 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는 그 백성들과 또 그들을 피하시는 예수, 그리고 바다를 건너는 또 이 장면을 또 여러분과 말씀으로 또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성경에서 약속한 그 선지자구나, 그 메시아구나라는 어떤 이제 자기 나름으로서의 표적을 삼죠. 예수님이 이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고 했을 때, 이제 그 표적은 하나의 계시로서 그것이 담고 있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그 말씀을 표적이 담고 있는 진리인데, 그게 내용이고 생명이고 떡인데, 사람들은 이제 그 표적은 보지 못하고, 그래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게 되는 거죠. 표적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표적이라 여기는 표적,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 결국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이 또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이 왕을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으로서의 표적을 보았죠. 그래서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제 그러한 표적으로 이해해서 저가 메시아구나, 우리가 기다리는 왕이구나, 그래서 예수를 왕으로 삼자라고 하는 것이죠.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왕이 이제 처음 등장하는 것이, 이스라엘에서 왕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이제 사사기죠. 사사기 이제 끝 마무리에 혼란한 어떤 이 사사의 시대를 종지부짓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들을 안전하고 견고하게 지켜줄 왕을 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사기의 끝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것으로 끝 마무리를 맺게 되고, 뒤에서 이제 이어지는 이제 역사서에서 이제 그들이 이제
왕을 구하게 되고 이제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서 등장하게 되는 이제 그 내용이 구약에 또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는 표현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이제 통치하신 왕이신데 인간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보지 못하고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를 구현해줄 왕으로서의 그 왕을 구했던 것이 이제 사사기의 결과였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왕을 세우는 것이 이제 우리가 뭐 역사 속에서 보면 왕이 이제 백성을 다스리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왕을 세운 것은 왕 자신이 아니라 이제 백성이죠, 백성이 세우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왕이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들이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왕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인간들 스스로가 왕이 되기 위하여 어떤 하나의 상징으로서의 왕을 세운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왕이 우리의 마음에 들게 하면 왕으로 인정하지만 왕이 이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왕을 갈아치우는 것이 또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였죠. 그래서 결국 인간이 이제 결국 자기가 꿈꾸는 세상, 그 세상이란 것은 결국 완성된 나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존재의 완성을 위해서 어떤 그 목적을 달성해줄 어떤 그 대의자를 이제 세우는 것이 왕의 본질인 거죠. 이스라엘이 이제 꿈꿨던 메시아도 또한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계시한 하나님 나라를 인간들이 자기의 방식대로 이해를 해서 그 인간들이 꿈꾸는 세상을 이루어줄 메시아로서의 왕을 기다렸고 이제 예수 안에서 그 표적을 봐서 예수를 왕으로 삼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왕의 자리를 예수는 거절을 하시고 이제 산속으로 가서 참되신 왕이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시는 그 왕 앞에 무릎을 꿇으시는 그 모습을 또 이 요한은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이제 요구대로 예수는 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또한 현실로서 하나님의 현실로서 하나님 나라의 또한 그 모습을 이제 계속 이어 또 나타내시고 또한 그러한 현실로서 살아내시는 예수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제 제자들을 이제 그 무리들과 따로 떼어서 보내시고 예수님은 이제 밤에 이제 이렇게 홀로 이제 이동을 하시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도 하나였던 그 뭐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제 그 사건에 또한 버금가는 좀 버금간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어쨌든 버금가는 어떤 또 하나의 그 기적이 일어나죠, 그렇죠? 예수님이 무리를 이제 직접 걸으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요청해서 또 자기도 이제 물리를 걷는 이제 사건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데 어찌됐건 이제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이제 유유히 걸어오시는 이제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가려던 땅에 평안히 이르시는 가시는 그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조금 어떤 일반 사람들이 그냥 뭐 소위 좀 지식이 있고 뭐 상식이 있는 세상에서 이제 뭐 학자라든지 어떤 그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실 좀 이런 본문들 보면 좀 유치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오병이어의 사건, 마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그런 모습들처럼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가 풍랑이 있는 바닷물 위를 걸어오시는 어떤 이 기적을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유치하지 않는가 라는 어떤 이런 생각들을 자신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인간들이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뭐 어떤
성경을 이야기할 때 신화적 요소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신화적 요소라고 하는 것이 소위 좀 이제 유치하다는 말을 조금 이제 고급스럽게 표장한 건데, 그 신화적 요소로서 이제 이 예수가 기적을 일으키는 모든 행위들이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거죠. 특히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의 이 안에 어떤 모습들,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됐는가 라는 건데,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유치의 단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볼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온전한 계시로서 예수가 이 바다 위를 걷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인간들이 좀 고차원적인 어떤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항상 이제 인간들의 이제 그런 사고는 철학과 이제 연결되어지는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의 틀, 결국 인간이 이해하는, 인간이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논리, 틀, 어떤 그 안에서 어떤 뭔가의 답을 구하고자 하는, 진리를 찾고자 하는, 참된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또한 참된 것을 찾고자 하는 또 하나의 인간 존재성의 발현으로서 완전한 것을 찾음으로써 자기 또한 완전한 것이 되는 어떤 그런 어떤 인간들의 존재성의 발현이 철학인데, 근데 그런 어떤 철학적 사고를 함으로써 인간들이 이제 결국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리고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찾아낸 결과가 이제 고대 그리스의 철학이었던 이제 헬라 철학이었죠. 오늘 또 뭐 철학 얘기를 좀 꺼내긴 하는데, 철학은 단순히 어떤 헬라 시대 때 있었던 어떤 하나의 일련의 어떤 뭐 캠페인이나 뭐 어떤 뭐 유행이나 뭐 신드롬이나 이제 그런 게 아니죠. 인간의 모든 역사 속에 있었고 오늘날도 그 이름은 달리 하지만 인간은 모두 다 철학적 사고를 하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 인간의 어떤 인식 체계가 동일하게 고대 헬라 때나 현재나 마찬가지로 똑같이 작용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자리가 사실은 기독교의 어떤 종교적 현상 속에서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이제 천국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영원한 것, 영생이라 했을 때 이제 영원한 것인데, 결국 천국과 영생을 이야기함으로써 인간은 어떤 영원하지 않은 일시적인 것,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이라는 것이 천국과 대비가 되고 그리고 영원한 영생이라는 것이 일시적인 우리의 인생, 어떤 그런 것과 대비가 되어서 마치 영원하고 보이지 않지만 온전하고 완전한 나라인 천국과 영생이란 것이 그들의 믿음의 중심에 들어섬으로 말미암아서 실제로 자기들이 현재 살고 있는 현재의 삶, 인생이란 것과 그리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것을 굉장히 이제 하찮은 것으로 이제 인식하게 되는 방식이 바로 여전히 헬라 철학의 어떤 이분법적인 사고방식,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 여전히 녹아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이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완전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속성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늘 변하고 이렇게 또 뭐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하고 하는 어떤 이 세상이 물질적이고 어떤 이런 것들과는 대비되는 것으로 인식이 되었죠. 진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데아라고 하는 어떤 온전한 세상, 실제로서의 세상이 세상이 있는 것이고 영역이 있는 것이고 그것의 어떤 투영으로서 현상으로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그러니까 어떤 실제를 위해서 이제 일시적으로 잠시 존재하는 것으로서의 어떤 이 투영으로서의 현상, 세상. 그래서 물질적인 것. 그래서 물질과 어떤
물질이 아닌 비물질로서의 어떤 영, 혼, 어떤 이런 것들을 정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대비시켜서 사고하는 방식이 이제 철학의 어떤 이원론적인 사고 방식인데 그런 것들이 여전히 이제 어떤 인간의 종교성 안에도 배어 있기 때문에 뭐 종교든 철학이든 다 인간이 하는 거니까 뭐 그 속성이 같을 수밖에 없겠죠. 배어 있다는 표현보다는 그뭐 인간이 하는 짓이니까 다 똑같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어떤 이 인간의 속성 안에서 천국과 뭐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이 이해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인생이란 것과 우리의 몸, 뭐 물질 이런 것들은 소위 이제 육적인 것으로서 치부되어서 하찮은 것, 의미 없는 것으로 내다 던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이 물질의 세상 속에서 어떤 그 물질을 극복하는 모습으로 이게 이제 나타나서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물질 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거죠. 예수가 이제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이 그렇지만 어떤 이 물질의 세계, 그러니까 물질의 어떤 것을 통해서 예수가 뭔가 하나님 나라를 계시한다든지 뭔가 이런 하는 행위 자체가 어떤 이 철학의 수준하고는 수준에 비해서는 이제 굉장히 낮아 보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화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러한 예수의 이적과 기적들을 치부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어떤 이 예수의 이 사건을 좀 더 소위 이제 영적이라고 하는 그들이 구분 지어놓은 육과 영이라는 어떤 이 구분선 안에서 영적인 의미로서의 어떤 이런 의미들을 해석해 가려고 하는 이제 노력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것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이제 초기 기독교에 있어서의 영지주의자들이었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는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는 물질일 수 없었다. 왜냐하면 물질 자체가 이미 죄의 뿌리박은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불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불결한 죄를 입고 예수가 오실 리가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는 물질로서의 육신을 입은 적이 없었고 그들 앞에 나타난 현상으로서 어떤 육신의 현상으로서 그들 앞에 나타나서 뭔가 하늘의 실제적 진리를 가르쳐 주고 갔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가 현상으로서 가르쳐 주고 간 그 실제적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영이다. 라는 방식으로 이제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소위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왜 나왔냐면 그런 어떤 영지주의자들의 어떤 그런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실제로 제자들이 보고 만질 수 있었던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하는 어떤 이런 표현들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고백 속에 담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영지주의를 방어하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이 교리 체계로서의 고백을 사도신경 안에 담아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찌됐건 이런 이 어떤 인간의 일련의 어떤 그런 사고 방식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저도 많이 사용하는데 영과 육이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말씀을 좀 그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을 이해할 때 우리가 어떤 철학적인 이원론적인 사고 방식 속에서 자꾸 어떤 그 육은 물질이고 영은 어떤 뭐 물질 아닌 어떤 그 무엇으로서의 어떤 대상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사실 먹고 자고 숨쉬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럴 필요도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인생 자체를 부정하게 되어버리는 이제 어떤 그런 어떤 이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자 어찌됐건 인간들이 영과 육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오늘 본문 안에서
잘못된 이해며 우리의 시선인가를 예수님이 또한 이런 기적 속에서 또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실제적 사건이고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줬고 그 모습으로 배 위에 오르셨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유유히 그 배를 그 바다를 건너서 가고자 하셨던 그곳에 이르시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예수님이 이 무리를 걸어줬다는 이 표현이 사실은 이제 성경 안에서 이제 나타나는 또한 유일한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유일했던 장면이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사실은 이 표적 안에서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다를 파도가 있는 칠흑 같은 암흑 속에 놓여져 있는 그 바다 위를 유유히 걸으시는 예수의 모습으로 나타낸다는 거죠. 그 장면이 바로 창세기 1장에 나타나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이 깊음 위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칠흑과 암흑이며 혼돈했던 그 땅, 그 바다 위,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거니시는 이제 그 헬라적 히브리 단어의 표현으로는 품으시는, 이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품은 같이 그렇게 품으시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이 그 제자들 앞에 물질로서, 육체로서, 육신으로서 너와 내가 가진 찌르면 아프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힘들면 쉬고 싶은 그런 육신으로서, 물질로서 드러나 나타내신 것이 예수가 지금 바다 위를 걷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희들 앞에 계신다를 나타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말씀도, 창세기 자체도 뭔가 어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이 뭔가 어떤 그 속에 들어있는 뭔가 어떤 실제적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뭐 기록되었기 때문에 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뭐 그러셨는지에 대해서는 그러셨는가에 대한 어떤 그러셨다니까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어떤 이제 소위 이제 창세기를 우리가 이해할 때도 창세기 1장 자체를 소위 영적으로 이해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 영적으로 이해한다는 생각 때문에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의 표현들, 이제 나타난 그 서술들을 마치 어떤 실제적 사건이 아닌 것처럼 이제 이해하는 사람들도 이제 가끔씩 보게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창조하셨다라고 받아들여도 무방합니다. 물론 그것이 담지하고 있는, 그것이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과 말씀을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이지만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창조 기사를 어떤 신화 취급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죠. 내가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였느니라를 예수가 지금 물 위를 걷는,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그 하나님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죠. 이 세상 안에서, 인생 안에서 물질과 육신으로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그러니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신하라 취급할 수가 없고 유치하다 말할 수 없는, 도무지 인간의 그런 인식이 이해하거나 다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자리가 오늘의 또한 소위 우리가 기적이라 부르는, 표적이라 부르는 이제 그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어떤 실제, 우리가 이제 철학에서 말하는 어떤 실제적 이데아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실제적 세상을 위해서, 그러니까 실제적 세상에 대해서, 실제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이 물질의 세계를 어떤 하나의 현상적인 일시적인 단순한 어떤 그런 교보제로 만들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한 어떤 실제적 세상에 대한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가 누구신가, 하나님 자기 계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계시하기 위한 계시의 세계로서의 창조 세계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세계는 단순한 교부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담지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창조 세계 하나님이 어떠함으로 나타나 있는가, 이 창조 세계에 어떻게 충만하여 계신가를 예수가 이 세상에 와서 우리와 같은 모습, 물질이며 육신이며 일시적이며 살다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와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계시해 내셨다는 겁니다. 그걸 계시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천국 간다는 그런 어떤 이 생각으로 그 천국을 소유함으로써 버릴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는 인생이, 삶이 천국에서 영원한 삶, 어떤 그런 영생이라 부르는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그냥 그에 대비해서 하찮고 의미 없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고통을 참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단어를 쓰지만 어찌됐건 이제 마치 어떤 의미 없고 어떤 현상으로 지나갈 것 같은 것으로서의 인생으로 치부하지 말라는 것이 예수가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자기 계시 사건이고, 또한 그것이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그 창조주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예수가 물 위를 걸음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어떻게 충만히 계셔 자기를 계시하고 계시는가, 나타나고 계시는가, 너희와 함께 계시는가를 지금 이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거니시는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묻죠. 아, 뭐야, 유령인가? 누구세요? 라고 물었더니 예수가 대답하십니다.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죠. 이 내니, 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제 에고, 에이미, 헬라에서 이제 특히 요한복음에서 주로 쓰였던 표현입니다. 에고 에미, 나는 길이요 진리요라고 할 때 그러시고, 나는 생명의 문이요, 또 나는 빛이니라고 했던 이 표현들 쪽에서 예수님이 나는 누구,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자기 계시를 표현하는 이 표현이 에고엠이죠. 이제 그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가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가 그렇게 번역했던 구약에서의 그 출애굽기에서의 그 말씀, 모세를 불러내어서 이스라엘 이제 애굽으로 보낼 때 내가 누구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말씀하셨던, 나는 나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셨던 그 표현을 헬라어로 표현하게 되면 에고 에이미가 되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고 그 창조한 창조 세계 안에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제 에고 에이미를 이제 표현하죠. 그래서 오늘 이 장면 속에서도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다, 내가 나다라는 것으로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이죠. 단순히 어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야, 저런 기적을 인간이 아니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해서 마치 이제 그런 걸 순순히 믿는 사람들은 순진하게 여기고 또 이제 또 그런 것들을 또 자기 나름대로 또 뭐 자기 인간들이 생각하는 또 유식한 방법대로 또 뭐 재해석해 보려는 인간들의 모습들이 있는데 어떤 인간들의 그런 어떤 이런 생각들이 언제나 인간들 속에 항상 그 속성으로 놓여져 있는 어떤 그런 철학적인 사고, 어떤 이원론적인 인간의 존재성, 자기 존재성을 위해서 인간 스스로가 그 추구한 인간의 논리에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소위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으로서 사실은 이 땅의 삶을 사실은 좀 하찮은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우리의 모습이죠. 네, 저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네. 뭐 하루하루 살다가 이래저래 살다가 뭐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가 되죠. 왜? 천국이라는 내 존재의 완성된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위해서 그냥 가면 되는 거지.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의 어떤 진지함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죠. 물론 인생이 고난이고 고통이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있고 싶고 빨리 그 천국이란 것을 내가 봤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우리가 그런 것으로서 치부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현실, 인생, 우리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런 것으로서 그렇게 치부하라고 천국을 대신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라고 주셨죠. 결국 그것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이 계시하고자 하는 하나님 자기가 누구이신가, 그것을 생명의 떡으로 먹으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너의 인생으로서 의 삶을 살아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또한 허락하신 각자의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것을 그런 방식으로 대하거나 우리가 취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바울이 고백하죠. 나는 빨리 주님 뵙고 싶다 이야기하죠. 우리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도 빨리 주님 뵙고 싶다. 근데 그런 바울이 말했던 그 주님 빨리 뵙고 싶다는 것은 이 세상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빨리 가서 편하게 쉬고 싶다의 의미가 아니라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 자기 계시에 취해서 그 주님을 배우고 싶다는 이제 그 고백을 하는 것이지, 우리처럼 그냥 야, 이 고생 진짜 이 역 같은 세상, 고생하는 인생 빨리 끝내버리고 야, 영원한 그 세상, 그 나라 가서 좀 편하게 쉬고 싶다 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사셔야 됩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같은 이 세상, 이 인생, 그 삶을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예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그냥 쉽게 우리는 예수를 그냥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제물로 삼아 십자가 달려 죽게 하셔서 속죄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되는 이제 그런 방식 안에서 자꾸 우리는 그런 틀 안에서만 예수를 보다 보니까 정말 그 예수가 우리에게 어떤 현실인가를 놓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자신 스스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너무나 많이 놓치죠. 생각하지 못하죠. 인식하지도 못하고
무지하고 무뎌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언뜻 비춰지고 보여지고 나타나시고 때로는 충만해지는 그런 날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 세계 그 안에 충만하셔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그러한 세상으로서의 또한 나의 인생을 창조하여 내게 허락하신 삶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찬송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웃는 게 웃는 것이 아닙니다. 야, 네가 내 인생 아냐? 내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인지 아냐? 예. 제가 말하지 않는다고 웃고 있다고 웃는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정도, 그 높이, 우리 그 크기를 서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유치합니다. 네, 그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각자에게 주어진 또한 인생의 삶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물론 저의 간증이죠. 제 경험이며 어찌 보면 여러분 생각할 땐 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것으로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제 안에 깨닫게 하신 것으로서 또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은 놀랍도록 영광스럽게 창조된 창조 세계입니다. 천국에 비하여 헛되이 여길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세상에 나타내신 것처럼 여러분 인생 안에 예수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주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시는 그 창조 세계가 여러분이 지음받은 삶이요 인생입니다. 모든 순간에 충만하신 그분을 그 풍랑과 바다 위를 칠흑 같은 그 깊은 위를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를 여러분의 인생의 순간들 속에서 만나 함께 배를 타고 가려던 곳으로 유유히 흘러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인생이 또 우리의 육신이 물질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존재성의 죄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 하나님, 언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충만하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주여, 오늘의 주어진 하루 속에서 당신을 배우게 하시며 당신과 함께 이 바다 위를 건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